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0절과 마지막 52절은 교인들의 자녀들, 아기들에게 꼭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40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 이제 기도받으러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어린 아이였다면, 그리고 조금씩 이제 좀 더 자란 아이들은 5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처럼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41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쭉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몇 살 때의 지금 내용이고 배경인가? 12살. 네? 12살. 그렇습니다. 12살 때에 예수님이 그런 12살 시절에 예수님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41절과 42절은 41절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절기가 나와요. 무슨 절기가 나오죠? 예.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뭐가 있지요? 뭐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얼마 전에 지난 추석 한가위가 있고 또 설날. 예.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명절을 한가위, 그리고 구정, 신정이라는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명절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절이 오늘 6월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고
옛날 그 구약에서 보면 애굽이라고 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명절, 세 가지 중에도 있지만 가장 큰 명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이 시기에 보통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병, 쓴나물,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급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의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연결돼요. 오늘 저녁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시작된다면 내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7일 동안 이 기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두가 보내야 돼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걸 보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보낸다? 7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작은 곳인데 갑자기 외부에 아니면 해외에서 다 몰려든 사람들이 200~300만 명이 모인다면 이 사람들의 거처지는 대략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동굴, 노수, 간간히 텐트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7일 동안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전국에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일찍이 출발하여 이 6월절의 날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디에 이제 원래 본거지가 지금 어디예요? 어디서 살고 있었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어린 시절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 말고 나사렛이에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친지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모두가 함께 출발해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핵가족이어서 한두 명, 두세 명이 아니라 자기 식구만 해도 7, 8명, 한 10명 안팎인데 친족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치면 한 수십 명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km 이상 걸려요. 지금처럼 KTX 기차가 KTX까지는 안 말해도 완행기차든지 지금 젊은이들은 완행기차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완행기차 아주 그냥 일반적인 기차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들의 주요 이동수단은 뭐다? 예? 걸어서 약 140km를 가야 예루살렘 성을 도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거의 막 이틀, 빠르면 이틀, 3일 그 이상을 걸릴 수 있는 이 거리란 말이에요. 이 거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먼저 그림을 좀 그리세요.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동네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단, 많은 일행들이 지금 많다 적다? 많아요. 특별히 각 지역마다 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라서 고향을 향해서 가지만 어디다 다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각 지역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일행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공감대를 주로 어떤 연령층으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노인하고 같이 가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가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할 때 끼리끼리 이해가 되시죠? 끼리끼리 뭐예요? 자기 또래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만일 여자아이들이 갈 경우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끼리 가고 어른들 그리고 이제 노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많은 일행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왜요?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다 보면 짐들이 있을까요? 또 없을까요? 가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필요한 그런 이것들이 있으려면 보따리들도 하나씩 다 지금처럼 캐리어 바퀴 달린 걸 막 끌고 가면 괜찮은데 거의 개나리 보따리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이구지구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짐도 동반하면서 거의 한 3일 길을 걸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42절을 이제 띄워주시면 몇 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2살이에요. 12살은 특별히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유가 이들의 성인식은 혹시 우리나라 성인의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성인 나이 만 18세, 한 19세 정도가 성인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성인 나이는 13살이에요. 13살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가 13살인데 이 13살에는 반드시 특별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식을 치르려면 12살에 한 살 작은 아이들은 그걸 직접 가서 성인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이들은 정말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아직 성인식을 칠 나이가 몇 살이 모질라요? 한 살이 모질라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6월절 명절로 이 많은 식구들이 이동하면서 예수님도 함께 동행했다면 예수님은 언제 그 성인식을 해야 돼요? 내년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인식을 하는 가정들을 다 지켜보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함께 이 부모와 함께 따라가는 거죠. 웬만하면 여자들은 안 따라가고 어린아이들은 안 따라가고 남겨져 있는데 특별히 12살 정도의 남자아이라면 반드시 그 어른들과 함께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내년에 뭐 하기 위해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와 어떤 것으로 하는지 직접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고 보면서 나도 내년에는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면서 내가 이제 정식으로 성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 13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이예요. 인격적으로 인정해주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는 인격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숫자에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 성인식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이런 것들의 개념을 42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 6월절이라는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들을 마치고 그 날들은 며칠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일 동안의 그 명절인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그 부모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 걸 알지 못하였다. 못한 상황에 다시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알지 못하였다. 그냥 갈 때도 그 무리에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도 당연히 그 무리 중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모님 혹시 있어요? 없어요? 예? 부모님이라면 이거 지금 한 번쯤 하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당연히 그 무리에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다 무리 속에 함께 집으로 지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이제 끝나니까 자동으로 집으로 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속 머물러 계셔요?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계셔요. 그건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들은 그 3일 길 정도 되다 보니까 천상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는 저녁이 되니까 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노숙이든지 나무 밑에든지 동굴 있으면 동굴에서 은신처로 피하면서 자야 되는데, 잘 때는 확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 자녀인데, 특별히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인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확인을 했어야 돼요? 출발 때부터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관심이 조금 그렇게 지극정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때 하룻길을 가는 동안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 자기네들 그 일행 중에 없다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하룻길이라는 것은 저녁에 자려고 이제 식구들을 그때 챙기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챙기는데 아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출발할 때 네 옆에 있었느냐, 당신 옆에 있었느냐 막 물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아니 나는 옆에 전혀 없었는데,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는 거죠. 막 찾아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정신 없는 거죠. 막 두려운 거죠. 이거 도대체 무슨 사고 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들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끝나고 다 같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없어지니까 그 주변을 계속 찾다가 다시 어디로 지금 더듬어서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계속 그냥 뭐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막 울부짖으며, 저도 잠깐 저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려고 했다가 제가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아이가 그냥 미리 나와서 자기가 안다고 집을 찾아오는 과정에 이게 이제 못 만나게 돼서 잊어버린 줄 알고, 막 그 순간 막 그냥 막 간이 콩알만해지고 막 심장이 덜컹, 막 이게 순간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런 충격과 놀라움과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아마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없어졌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섭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그 많은 생각들 속에 어떻게 돼요?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를 찾으러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계속 왔던 길을 더듬으면서 찾은데 며칠을 걸렸다? 하룻길 간 건데 며칠을 만에 찾게 되었다? 사흘. 며칠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마을을 있는 다 찾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디만 가면 찾을 수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에 어린아이가 처음에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딱 가서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 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마을을 찾아다니며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이 있는 곳, 그러면서 누구누구 어떻게 생김새로 말하면서 누구누구 아느냐, 혹시 봤느냐라고 했을, 이 계속 헤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거의 3일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찾게 되었어요?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46절 띄워주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라고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의 마음졸임과 그 불안함과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막 합하여져서 섞여져 있는 상황에 자기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어디서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아이가 아직 아이거든요. 성인식을 안 했으면 아직 아이예요. 성인식 했으면 이제 아이라고 안 해요. 이제 남자라고 해요. 그냥 어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장가도 갈 수 있는 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란 말이에요. 성인식을 하기 전이니까. 그 아이를 막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는 못 찾으니까 이제 성전을 한번 더듬어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막 사람들에게 우리 집 좀 막 찾아달라고 그러고 부모 좀 알려달라고 해요? 너무 의론스럽게, 너무 태연하게
누구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선생들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 지금 말하면 그런 석학들, 납비들, 완전히 말씀에 정통하고 능통한 이런 분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들은 그냥 우리처럼 주입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토론이라는 문화가 발달돼요. 그래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이가 그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막 부모님들은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아이를 찾는데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찾았다라는 그런 그 불안함에서 이제 안도감을 찾지만, 여러분하고 생각해보세요. 막 찾을 때는 막 사람 안 있어라, 찾기만 해라, 절대 무슨 일이 있기 없기만을 바라면서 막 찾으러 갔다가 아이 딱 찾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감사해, 아무 일 없으니까 고마워, 그 힘들었지, 두려웠지, 무서웠지, 막 이렇게 위로해줘요? 어떻게 해요? 다 해봤거든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애를 감싸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딱 나오는 건 뭐예요? 이놈 자식 어디 갔다 왔어? 왜 안 따라왔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냥 지금 무슨 일 났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막 그냥 볼기짝을 튀든지 막 어깨를 치든지 해요, 안 해요? 그게 사실은 그 마음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관심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출발점부터 확인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이원영 박사가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박사라고 항상 그 호칭을 붙이고, 그분이 뭘 많이 써요? 글을 많이 써요. 그 글을 많이 쓰는데, 누가 물어봤나요? 이원영 박사님에게 당신은 이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원영 박사님이 자기는 글을 쓸 때 3가지 키워드로 쓴대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거를 이제 쓰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 2번째는 관찰하게 된대요. 그 관심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대요. 그래서 관찰하게 되면 알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만 관심이 아니면 그 관심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앞뒤 뭐 이런 다방면으로 관찰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3번째는 관계래요.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틀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적용해 본다면, 부모님은 그냥 당연히 무리들에 끼어 있고 무리들과 함께하고 그냥 이탈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녀들을 아기라면 챙기고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관심이 어떻게 보면 부재하다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결국 며칠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네? 3일 동안 헤매고 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3일 동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 아이니까 관심을 갖게 되면 관심에 계속 자기 시야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미워지고 터져도 자기 자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많은 무리의 대열에 있다 할지라도 말은 가서 가까이 하진 않아도 저만큼 아니면 어디쯤 내 아이가 어디 있다라는 이것이 관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다 보니까 한 3일 동안의 그런 시간들이 놓쳐버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이걸 영적으로 도입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요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간심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 예수님이 자녀잖아요.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가지면 안 돼요. 부모님은 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나의 모든 것들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그분한테 뭐를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우리 김정신 우리 자매님 오셔갖고 또 몸도 연약하시고 또 좀 아프셔서 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더 여쭤보고도 싶고 알고도 싶고 하고 싶은데 혹시 신뢰가 되고 조심스러워서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난 다음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다가 우리가 이제 깜빡 기함했던 이런 상황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관심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못 여쭤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좀 알지만 더 알고 싶어요. 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은 더 알고 싶어요. 이게 관심을 갖게 되면 관찰하게 되는 단계예요. 관찰은 뭐냐? 더 알아가고 싶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 10년 믿은 사람, 20년, 30년 뭐 모태신앙으로 뭐 이렇게 오래된 이 상관없이 나는 뭐 오래됐으니까 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도 완벽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게 뭘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에 대한 관심이 혹시 죄송하지만 어떤 관심이 많으세요? 돈? 이 코로나로부터 어떻게든 건강을 잘 버텨야 되겠다? 아니면 어린 자녀들이 또 있다 보면 또 자녀들,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생활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실은 관심들이 딱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그런 관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자녀든지 건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필요한 것들이 접목을 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관심거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버려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관찰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거리도 함께 접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게 중요해. 나 이게 지금 정말 소중해. 나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조차도 그 위에 누가 1순위로 관심의 대상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초점이고 거기에 막 그냥 올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고 해결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은 사흘을 놓쳤지만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영적인 사흘,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들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회의하고 갖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보물 같은 이분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또 속으로 그러실 분도 있어요. 뭐 예수가 밥을 줘, 떡을 줘, 뭐 건강을 줘, 뭘 줘? 아이고, 뭐 예수, 뭐 맨날 예수만 믿다가 뭐 우리 가정들은 뭐 다 엉망진창되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원초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그런 그 책임자시고 모든 것들의 바운다리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실까요? 오늘 성시교독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맞물렸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이 어디서 필요할까?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하지도 아니하셔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밤낮으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신다라는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성향, 그분의 마음, 그분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그분이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관찰, 초점을 맞추시고 그걸 위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머지 거 그래서 알아서 그대로 행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포도나무에 농부가 관심을 가져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포도나무에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포도의 열매가 아주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인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붙어서 계속 관심과 관찰을 가지고 붙어서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받아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관심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받는다라는 이런 논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 요셉처럼 예수님 앞에 관심을 어느 순간부터 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길을 위해서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초점과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떻게 살아고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영적인 사울, 이게 이제 각자의 영적인 잃어버린 시간들을 여기에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모님들이 드디어 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나 의젓하게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지금 토론하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12살 예수님과 그 랍비들, 그 성경 박사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들이 47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더라? 아니 12살 먹은 이 아이가 일반 평범한 아이로 생각했다면 이들은 성인식에 뭐를 하냐면요, 토라 두루마리를 이제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와서 성인식을 치르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그 토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를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통과예요. 성인식을 하는 가정의 통과가 그 말씀을 읽을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12살 된 예수님이 오히려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랍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그 엄청난 이런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박사들, 랍비들, 이 석학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신동이 나타났나?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내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이런 장면들이 46절, 47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누가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면서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놀라요. 막 그냥 잃어버린 것도 놀랐고 찾은 것도 이제 했는데 그 찾아서 지금
지금 예수님과 이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서 이 범상치 않음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48절 49절을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48절 아까 여러분들 아이를 찾게 되면 반가워서 무슨 일 없었니 다친 적은 없니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부터 해요? 네? 꾸중 야단 막 그동안에 막 마음 졸였던 것들이 이게 분출되면서 그냥 안심시키고 위로하기보다는 그 자기의 분노를 확 터뜨리잖아요. 그게 지금 48절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평서문으로 읽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 졸이고 막 그냥 막 불안했는 줄 알아.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알고 막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태어나게 성전에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49절에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지금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며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책망하면서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는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우리가 얼마나 놀랬잖아 막 이러면서 48절에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이 엄마가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대답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엄청 서운하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내가 12살까지 키워놨으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부모 그 마리아와 요셉이 들으면 서운할 정도의 대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일반 가정에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성인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 12살 되어서 이렇게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잊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상황에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예? 그냥 금나라 뚝딱하고 그냥 갑자기 다윗과 같은 그 이상 되는 막 그냥 용맹한 왕으로 오셔갖고 막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 가난하고 막 그 억압받고 있는 그 착취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확 열어주지. 왜 이렇게 그냥 마리아의 몸부터 잉태하여서 마리아가 그냥 처녀로 아이를 가져 돌팔매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똑같이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며 12살까지 있을 때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됐나요?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오늘 본문까지는 그냥 아이, 평범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육신의 부모에서 자란 성장 과정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 성장 과정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하시는 가정들이 이제 그 연령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전환기가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합니까? 왜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찾았으면 바로 사흘길을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바로 일로 오셨으면 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들, 그게 큰 틀로 보면
죄 있는 우리의 그 문제, 구원의 문제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여인의 씨를 통해서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남자의 씨로 아닌 성령으로 감동되어 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배가 불러지고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성장하는 과정,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의도가 이 본문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으면 아니 12살까지 키워놨더니 이 말하는 것 좀 봐, 이 그냥 이러면서 막 서운해할 게 아니라, 서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그런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한 이러한 그런 전환기의 말씀이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할 것,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관심이라면 자녀들이겠죠. 저희들이 손주들을 봐주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손주 키워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저는 이제 경험해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손주를 낳기 전에는 그 손주를 미리 키워본 분들이 자식보다도 더 이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이 이쁘지 어떻게 손주가 더 이뻐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저가 손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손주를 키워보니까 진짜 이쁜 거예요. 그때는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자식을 키울 때는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니까 막 더 억압하고 교육시킨다고 막 강제적으로 훈육하고 막 교육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막 끌고 갔는데, 그냥 손주는 뭐냐면 그냥 그를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만 해주면 돼요. 부모하고 생각이 달라요. 단지 더 그냥 이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의 관심이, 그래서 제가 해결을 많이 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면, 제가 예수님보다 혹시 손주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이제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 관심이 오직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관심, 그 예수님이 말씀에 육신이 되신 말씀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관심을 여기 가지면서 내가 도대체 회개하면서 나는 어떤 관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도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나에게 관심거리는 무엇인가, 각자의 필요한 관심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그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 영원한 구원자 유월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예수님은 어느 것을 원하실까, 그런 것을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예? 관심을 가지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더 예수님에 관한 게 들어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배우고 나눠가는 누가복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거의 끝나면 웬만하면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질문해도 탁탁탁탁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지금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했는데 난 잘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갖는데, 관심의 초점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나 말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2장까지는 1장과 2장까지는 예수님은 여러분 계속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3장부터도 계속 이왕이면 좀 읽고 오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좀 알아갖고 오셔서 설교 시간에 그걸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되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야,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관심이 많으면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이미 사랑하지만
더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쟤는 저게 관심이 많구나, 저런 것들의 문제를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결받는 성경적인 이론 논리 이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205장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여러 번 불렀는데도 또 불렀는데요. 계속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들려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지냐면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과제, 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설교를 또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들으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주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나의 관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앞에 갖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한번 우리가 자기를 고백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관심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길을 헤매고 다녔던 그 허비하고 낭비했던 시간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온갖 방황하고 헤매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풀어버리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돈도 관심이 있고, 건강도 관심이 있고, 자녀도 관심이 있고, 인간관계도 관심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그 위에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도움을 받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꼭 필요하지만 그 관심 위에 모든 것들의 전능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